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우편에 죽어가는 강도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생 강도지 됐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깨닫고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그 강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도 닦을 필요도 없어요. 무릎으로 계단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선행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내 몸을 불살라 태워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이 바로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 사랑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계명을 주신 것도 사랑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맛있는 음식에서 자식 먹이는 것도 사랑이고 부모님은 안 입으시고 자식한테 좋은 옷 사가지고 입히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어머니는 저를 교문 앞에서 부르셔서 찐빵집에 데리고 가서 찐빵 5개 사주시는데 엄마도 먹으라니까 엄마는 배부르다. 내가 5개 다 먹었는데 어머니는 내 입에 빵 들어가는 거 보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갖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찐빵 먹고 싶겠어요. 근데 자식 먹인다고 나는 배부르다 하얀 거짓말 하시고 자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만 사랑입니까? 꾸중하시는 것도 사랑이지. 우리 아들 군에 갈 때 제가 군에 가기 한 40일 전부터 매일 새벽기도 좀 일찍 마치고 가서 아들 데리고 장복산 저 꼭대기까지 1시간 반 훈련했지 않습니까? 아빠 제발 좀 잠 좀 자게 둬. 아니야, 군대 너 안 갔다 와서 그렇지 군에 가봐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힘드는지. 이렇게 연습 안 하면 훈련 안 하면 너 훈련 못 받는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끌고 다가 1시간 반씩 험한 산을 데려가서 거기서 또 기도시키고 내려오고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군에 가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이 훈련 받다가 쓰러지고 모두 야단인데 나는 이게 허리 뺑뺑이야. 아빠가 늘 산타게 해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정말 나를 훈련시켜서 고맙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애를 잘 먹이고 자기 하는 것만 사랑이 아니고 억지로 끌어다가 훈련시키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도 사랑이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도 사랑이지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짓고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종대에 가면은 태종대 바다가 아름다워요. 근데 제일 절경에 가면 철조망을 쳐놨어요. 왜? 그 사진 찍기도 안 좋고 철조망이 있으니까 그게 아주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절경에 이 철조망을 쳐놓나? 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으니까 철조망을 쳐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어떤 건 굉장히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으니
시편 119편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악에서 금했다 하는 것처럼 악한 곳에 가고 싶고 때로는 충동이 나서 거짓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철조망에 대하여 못 가게 하니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내 명예, 내 인격, 내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이 아르르 무너지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천가정이 결혼하면 400가정이 무너집니다. 이혼하고 별거하고 돈 많은 집에도 그러고 높은 집에도 다 이혼합니다. 딸도 이혼하고 아들도 이혼하고 막 무너집니다. 아르르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가정은 천가정에 4가정밖에 안 무너집니다. 왜? 철조망이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명 주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존귀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막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자기를 계명에 지키니 고귀한 사람, 고명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다 명문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 말씀 못이 사는 사람은 결국 모래에 집은 집이 돼가지고 다 여럿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명문대학을 못 나오고 중학교를 못 나오고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학교는 9개월밖에 안 했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초등학교를 문 앞에는 갔다 왔겠지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17대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릴리어스 그랜턴은 키가 153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관학교 나왔지만 너무 키 작아서 장교 멤버에서 쫓겨나서 할 수 없이 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남북전쟁 때 그는 지연해서 군인이 되고 장교 출신이라고 부대를 맡기니 너무 백전백승하니 링컨 대통령이 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남북전쟁을 승리의 승리를 해서 승리의 상징적인 장군이 되고 그 인기가 더 높아 마침내 18대 대통령이 됩니다. 제임스 가필드는 머슴살이 했지만 머슴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하게 사니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마침내 20대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든 키가 작든 말든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중 여김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이 너게 임하고 너게 미치고 이르리니 너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3절 4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읍은 시티, 도시를 말해요.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도시에 살아도 복을 받는다. 너가 시골에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농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뉴욕에 살든 한국에 살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사람이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성읍에 가면 성읍에 나를 따라오고 내가 시골로 가면 복이 시골로 나를 따라오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때가 있어요. 몸에 때도 있지만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언제냐? 항상 기회라. 낮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시간이 기회가 되고 내게 큰 놀라운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또 농촌에서도 또 복이 항상 따라다녀.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몸에 소생이 복을 받고, 너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이번에 강사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부모가 귀하게 살 때 하나님이 그 부모 때문에 자식을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귀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잘 살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살지 못하면 부모의 죄가가 3, 4대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합의 70명 아들이 한날에 목이 다 잘리는데 그건 아합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까지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에게 10,000가지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는 너 때문이 아니고 너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해서 그렇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 손자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하나님 해도 됩니까? 우리 딸이 나온 애도 영재학교 들어갔죠. 우리 아들이 이제 출장 어센전 DC에 이제 정부 파견으로 3년 가 있는데 이제 미국 간 지 몇 달 안 되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둘 다 영재학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1% 안에 들었답니다. 1% 안에. 1000명 중에 10명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저 집에는 어떻게 저렇게 잘 되노? 우리 충성하는 우리 김 장로님, 아버님도 우리 장로님도 병원 원장이지만 그 딸도 애국에서 귀한 의사가 됐죠. 그 아들도 서울대학교 의전에 지금 다니고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귀하게 충성하니 하나님이 자식을 다 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 사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사업 잘하고 싶지요, 성공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바람 불지 않는 날 연날리는 것처럼 사업이 어렵고 장사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되는 집은 바람 부는 날 연달리듯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바람을 불어주시면 사업도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새끼, 소의 새끼, 우양의 새끼 다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개한테 물려 죽는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개가 미쳐서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아이를 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개새끼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개새끼, 고양이 새끼도, 말이 좀 욕 같다마는 여러분 애롭게 사는 분은 강아지 기르는 게 그렇게 좋다잖아요. 애롭게 사는 분이 강아지하고 대화할 수 있고 좋다잖아요. 그러나 강아지가 또 고양이가 미쳐가지고 주인을 핥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 집에는 가축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강줄이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식탁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탁을 대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이걸 밥이라고 먹나, 밥 먹으면서 싸우고 밥 먹으면서 막 그냥 상티었고, 그리고 밥은 있는데 암 수술해서 조금 먹으라니 입맛도 있고 밥은 있는데 못 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자면 음식이 기름지고 기름지단 말이 좀 그렇지만 작은 좋은 음식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입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 따라합시다. 입맛, 건강, 음식 있어야 되는데 음식이 없어도 못 먹고 음식이 있어서 내 건강엔 좀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식사의 복을 누리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밥에 된장에 김치에 상추에 쌈 나가지고 고창 나가지고 꿀꺽할 때 죽여준다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만 하고 먹지 못하게 해서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도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한 상에 먹고 마시고, 이게 우리 나건이라. 할렐루야. 우리께 먹는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식탁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식사 때마다 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부엌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 축복하시고, 들에서 바다에서 공장에서 길에서 가게에서 수고한 분들 복 주시고, 우리 교우들 식탁에 기름지게 하시되 건강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북한 결례와 전 세계 만민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다 주셔서 하나님 말씀 먹고 다 구원받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이거 먹고 모세처럼 120이 돼도 산에 오르고 복음 잘 전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나랑 함께 한 몸으로 일하는 아내에게 같은 건강을 주시고, 어머니와 식구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밥을 먹어요. 여러분, 양식과 떡반죽 그릇 강주리가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 대적이 그 앞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너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6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어서 항상 내 그림자가 내게 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같이 계시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내가 가는데 수많은 자동차 오고 갑니다. 하나 삐끗게 들어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은 무사할까? 비행기 타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테러가 많습니까? 잠자면서 무사한지 다 두려워 불안해 못 사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든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게 함께 할 것이라. 너가 강을 건너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로 지나도 너는 타지도 않고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한다. 나는 너 보호자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면 어디 가도, 기차 타도 비행기 타도 호텔에 자도 어두운 밤에 길을 걸어도 든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여자가 새벽 2시에 주님 나를 지켜준다, 그렇게 하면 그건 시험하는 것이죠. 조심할 건 조심하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너 대적들이 너를 치료하면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하시리니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그럼 이 도둑들이 7길로만 갑니까? 사방팔방으로 걸어마 날 살려라 도망가는 걸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다툼이나 그 다음에 국가적인 다툼,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나라는 전쟁이 터져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나를 쳐도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창고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창고에 도둑이 오잖아요. 창고에 물건이 썩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고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은행에 예금해서요, 은행 부도납니다. 은행도 주식 샀어요, 그거 다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창고에 복을 안 받으면 앞으로 벌고 뒤로 다 없어집니다. 창고에 복을 안 받으면 직원이 다 뺑땅합니다. 그러나 창고에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9절 10절에 보면은 저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집이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왕이 두려워합니다. 이삭을 왕이 두려워해서 이삭 우리하고 평화 조약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당신께 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우리 성의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사람들이 저분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주는 분이다.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나님의 보고를 열어가지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보고를 열어서 비가 필요할 때 비 주시고, 햇빛 알맞게 주시고, 바람 주시고, 공기 주시고, 환경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다 따릅니다. 역사의 밤에는 다음 주에 말씀이 나갑니다만, 계명에 순종하면 복이 없어요. 핍박받고 감옥 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집계로 2만 명입니다. 복음 전한 목사님, 선교사님이 2천 몇백 명의 순교당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2만 명이 순교,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때 공산당에게 순교당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분들을 다 하면 3만 명이 순교당했다고 봅니다. 이 땅에 순교의 피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역사에 보면 순교하고 감옥 가고 사업 뺏기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현세적인 짤막한 템포러리 임시적인 복이지만, 순종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문당하고 순교하는 것은 영원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평화로운 때에 순종하면 세상의 복을 받지만, 환난 때에 순종하면 영원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에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은 하늘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천국 걱정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은 다 간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 지키는 것은 수고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선물입니다. 계명 지키는 건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면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30몇 년간 이렇게 살면서 다 나누어서 없습니다. 제 가진 것은 없습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십니다. 요단 강물을 받지만 갈릴리 바다는 또 보내니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이 우글거리고 그것이 농경소가 되고 식소가 되고 생명의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요단 강물을 받지만 사이는 바다 먹기만 하고 증발시키고 안 보내니 소금 바다가 돼서, 보통 바다는 염도가 3도인데 사이는 25도라. 물고기도 죽고 사람도 그거 먹으면 죽어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 내 가정만 사는 것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아 어려운 형제를, 교회 안의 어려운 형제를, 밖의 형제를 돕고, 사회를 돕고, 나라를 돕고, 선교하고 교회 짓고, 낙별리는 4,928개의 교회를 지었는데 나눌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리라. 복을 많이 받고 많이 나누어 주어 계속해서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